8월 26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다 한 해의 목표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새해의 목표를 세우다가 헛된 희망 증후군으로 인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실제 가능성보다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것이 헛된 희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꿈을 크게 가지라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런 과도한 목표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게 하고 좌절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라고 심리학자들은 권면합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의 희망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 이 주인공이 종착지인 시온에 도착할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은 소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을 뒷받침해주고 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소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라, 다 잘 될 거다 라는 상투적인 격려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렇지만 헛된 희망 증후군을 얘기하는 심리학자들의 지적처럼 보장되지 않은 희망은 오히려 좌절과 절망을 낳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와 목표가 인간이 설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설정해 놓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34장은 에돔으로 대표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 이미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많은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그들로부터 고통받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35장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야훼, 즉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근본적인 약속과 계획을 안다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동 지역에서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것은 익숙한 광경입니다. 이 표현들이 의미하는 것은 기쁨과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들입니다. 남유다는 아수르 사네립 왕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포위당했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처지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회복의 상징은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입니다.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울창한 산림지역이고 갈멜은 과수원이라는 뜻의 지역으로 지중해를 바라보는 기름진 산지였습니다. 사론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 펼쳐져 있는 평야 지대였습니다.
광야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또 사막 같던 이 남유다가 영광과 아름다움을 회복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자, 그때가 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황폐해진 땅에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잃고 황폐해진 백성들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면 남유다가 아수르의 공격과 위협에서 구원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진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비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장애의 고통들이 해결을 받고 창조 질서의 원형의 새로운 창조를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표현은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그리고 또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런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원수들에게 보복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 헤매서 발견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절망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상상해서 바라는 것이면 헛된 희망이 되겠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오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굳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굳게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겁내는 자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말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소망은 해결된 상황이 아니라 해결되기 전에 고통의 상황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믿음과 소망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구원과 회복의 이미지는 대로가 놓여지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이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통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길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가는 넓고 편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길을 벗어난 자들의 삶은 광야와 사막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길의 특징은 뭡니까? 깨끗한 자,
구속함을 받은 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행위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벗어나 있는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우매한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살지 않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길에는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다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켜주시는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회복한 백성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담대하고 굳세게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이유를 말해주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시온을 향한 대로 거룩한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 길은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다닐 수 있습니다.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오직 거룩한 길로 다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더 알아가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넓고 편한 세상의 길이 아니라 거룩한 길로 다니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을 약속의 말씀으로 격려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또 연락해서 말씀으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나오지 못하시는 어르신들, 또 환우들, 어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 또 상처 입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양원에 계시는 김양업 성도님, 국상호 성도님, 또 몸의 대장 기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관호 집사님, 또 암 수술한 김성래 집사님, 항암 치료받고 있는 황복회 집사님, 또 수술받은 유재영 집사님, 또 손의 치유를 필요로 하는 박범진 청년, 김동훈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믿음 위에 올바르게 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